제목이 불 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밤. 우리는 흔히 야곱이 형을 속여서 범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범죄를 짓고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숨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말씀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이면 그건 이야기책이에요. 그 속에 숨어진 진리를 알아야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숨겨진 옛날 성경 이야기책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엄마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쉽게 말하면 뺏어버려 가지고 그게 들통나서 지금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다가 어둠을 만나서 어디 기거할 것도 없고 처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왜? 태어나서 혼자서, 그것도 야밤에 모르는 길에서, 그것도 나무 그늘 아래서 800개를 베고 자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생각하기에 뭐야?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언제 어느 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나를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11절을 드리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캐치하시고 알고 캐치하셨어요. 영적인 거는 우리가 막 욕심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세요. 영적인 거는 욕심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내 거 됩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긴 자에게, 영적인 것은 욕심내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 있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흘러가요. 이 영적인 것은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 아니 지금이 내 차례야 해서 뭐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는 절대로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또 영적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있지 못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떠나가고 말아요. 내게서 영적인 운명이 떠나가고 말아요.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야곱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아이고 어떻게 형과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일 수 있나? 이게 속였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게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요? 에서는 영적인 것을, 물론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에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어느 정도냐, 팥죽 한 그릇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이미 마음이 에서에게 떠났어요. 팥죽 한 그릇만큼도 내가 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팥죽 한 그릇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나 희망이 안 보여요. 그게 어떻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두렵기는 하지만 모든 두려움을 감수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속여서 형을 속여서 그걸 받았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로 야곱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 예상치 못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지혜로운 장관이에요. 네가 이것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네 것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만들 때면 너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고 엄청난 상황이 달라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장자의 명분을 형이 우습게 팔아 넘긴다는 것을 알고 내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미 형을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내 것이 되겠다. 왜? 우리 형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절대로 그것에 미쳤니? 아무리 내가 배고프다 그러기 위해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러고 혼낼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도 알았던 거예요. 엄마도 이미 알았어요. 저 자식은 사냥은 잘하고 아버지 마음에는 쏙 들게 하고 오직 아버지 마음에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들게 아버지 마음에만 들게 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장제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에만 들으려고 인본주의에만 확 차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만 들으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만 든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영적인 것은 그렇게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라헬인가? 리브가도 이미 엄마도 이미 큰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엄마도 야곱도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미 눈치 다 챈 거예요. 형이 영적인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느냐? 그것도 포기하는 인간도 아니에요. 포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여기지도 않아요. 남이 갖는 건 못 참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관리해.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장자의 명분이 다 직거가 돼 있지만 얘는 보니까 이미 행동이 벌써
팥죽 한 그릇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귀찮게 생각하는 걸 보고 이미 이건 줘봤자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건 줘봤자예요. 내가 어저께 찬양이가 아빠 저거 여기다 깔면 안 될까 그래서 그래 이슬방에 깔았던 정리장판 두꺼운 거하고 매트하고 갔을 때 깔아서 주는데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뭘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요 파도를 배 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일을. 막 어지러워 막 어지러워서 미치겠더라고. 이건 내가 곧 쓰러지면서 토하게 생겼네. 조금 하다가 바깥으로 확 뛰어나가고 있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러지. 그때 균이 하나도 없고 후두후두 있었네. 그 말이면 별의별 감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감정의 쓰레기통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 그동안에 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더러운 감정들이 가득 담고 있었어. 얼마나 미치겠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생각하기, 야, 이 더러운 감정을 어떻게 비우려면 얼마나 비우기가 힘든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비우려고 하지? 그래서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감정들만 고귀한 감정들만 참 고귀한 감정들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네요. 그런 사람이 옆에 들어오면 참 막 주변에 산만해 있다가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참 해주는 거예요. 수선을 갖다가도요 그런 사람이 싹 들어오면 분위기가 참 해져요. 다른 감정들을 잠재워버려요. 참 어룩하고 경건한 감정만 다 쓰는데 다른 감정이 조금 없어요. 주체가 안 됐어요. 그거 한 30분 정도 하고요. 누웠어요. 침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나고 막 큰일 나겠더라고. 죽겠더라고. 또 하나님이 잠깐 보였구나. 이 더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유권자는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지만 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내 거니까 그냥 저 구석에다 처박아뒀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고 수식을 묵상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내가 우리 장자의 명분이 우리 장자고 내가 장자의 명분으로서의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고 별 필요도 느끼지도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 내가 준 장자의 명분인데 그게 보통 명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흘러가는 거야. 너 그 명분을 그렇게 여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형이 저럴 바에는 내가 뺏어버려야 되겠다. 형이 저럴 바에는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서 늘 그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말은 못하지만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야곱하고 늘 함께 하면서 엄마는 야곱이 뭘 사모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인 엄마는 야곱이 뭘 사랑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려운 거 긁어주는 식으로, 야, 너 이미 명분은 네 형이 팔았으니까 네 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성령만 받으면 끝나. 너 가서 염소 새끼 잡아. 양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형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꾸며서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줄게.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아버지 입에서만 축복하고 나면 이제 모든 건 육체적인 도장은 다 끝나는 거야. 그 마지막에 축복권이 이삭에게 있으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야곱인 줄 알고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종교생활 한다고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주의를 많이 지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쓰임받다고 해서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목적이, 그렇게 한 그 목적이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았다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은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경건한 것을 받죠. 고귀한 것을 받죠. 아무나 준다고 아무나 한다고 하나님이 다 경건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아니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고귀한 마음으로 드려진 재물만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헌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장로들끼리 희귀 질투 일어나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집사들끼리 희귀 질투해서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권사들끼리 희귀 질투해서 헌금 많이 하게 만들어갖고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 주보에다 이름 쭉쭉쭉 큰 교회 주보를 보면 다 나와요. 매주마다 헌금 11조 한 사람 누구 순서가 뭡니까?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아니에요. 자체가 이미 아닌 거예요. 이게 더러워진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 받아요? 이런 거. 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다가 많은 사람을 죄를 시키고 구원시키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 피로 구원시켰다고 하면 곧 자기 피잖아요. 자기 아들의 피는 자기 피잖아요. 그 피로 얼마나 어떠한 죄가 졌든 어떻게 더럽힌다든지 그 피로 구원시켜, 그 피로 통해 깨끗하게 목욕시킨 사람들이, 그게 신부예요. 더럽히지 않고 그대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그대로 유지되어 가서 계속 가고 있는 그가 바로 신부예요. 그럼 삶에다가 살다가 죄를 지니는 어때? 그 자범죄예요. 그날마다 또는 매주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더럽힐 필요는 없을 정도까지 다 깨끗하게 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흰옷 입은 자들이 들림받고, 흰옷 입은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들받는 거예요. 그게 휴고고 그게 제일인 거예요. 오늘 봐봐요. 야곱은 이제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집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인 환경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나이에 밖에 가서 자기 혼자 뭘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해 빠지게 그지없는 야곱이에요. 에서 같으면 모르겠어요. 야생에서 능한 자기 때문에 밤에 뭐 늑대를 나타나고 뭘 나타나고 다 싸워서 이기지만 야곱은 다른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 상태도 그렇고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쳤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깨달은 야곱이 16절을 시키고 야곱은 들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랬다고 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16절에 나오죠. 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웠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야? 이제부터 거룩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 동행의 발걸음이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긴 신앙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제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떠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거는요, 고행길로 시작인 거예요. 육적으로 고립에, 자기 혼자만 매려운 것 같이 고립의 시간, 고립에 킹갑주, 내가 킹갑주 집사한테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혜정이 말하려고 하는데 주혜정한테 말 시키라고 했더니 주혜정이 마스크 썼다니, 이제 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꼭 침묵하고 계속 가. 계속 침묵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하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꿈에 매달리지 마라. 내가 네 옆에 항상 있는데 왜 뭐 꿈에 오늘 이랬다 저랬다, 우리 샤머니즘에 꿈에 오늘 이랬다 해서 기분 좋아지고 꿈에 오늘 저랬다 해서 기분, 이거는 그냥 무당과 똑같은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약간 깨우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쉽게 말하면 툭툭툭툭 인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안 나타나고 꿈 많이 안 보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자주 보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막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떠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 때문에 늘 동행하시고 조건에 한 점 떠나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 따위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조건 따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 따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로 도망치죠. 근데요, 영적인 거는 욕심내고 화내고 막 분노한다고 해서 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떠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내 거니까 하나님 내가 지키겠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속에서 그것을 타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나요. 야곱가에서가 태어날 때 타고나듯이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이렇게 해주고 안 매달리면 안 주고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떠나 광야로 내몰리는 그 순간 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환경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시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수시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네가 인식을 해서 수시로 날 찾고 수시로 나에게 부르짖고 이제 거의 동행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이불도 지켜줄 사람도 없는 돌베개를 보고 잠들어야 하는 야곱을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도 아마 괴로워서요. 정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근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영적인 장자 명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내가 너와 이제부터 동행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이제 동행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환경 파도에 따라서 신앙이 곤두박질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요 감정이에요. 감정. 사단이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16절에 그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16절에 야곱이 잠있게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잠있게 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뭐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 아,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도 내가 인제서야 깨달았네. 이 사람은 언제 깨달아지냐? 외롭고 힘든 길을 갈 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갈 때 자꾸 세상 찾고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고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럴수록 찬양도 많이 듣고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이라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조용할 때 음성이 들려요. 시끄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긴갑죠. 잘 들어요.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고 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서 아파하고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 하계동 아주 아파트 이사가 안 나가서 100몇만 원씩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힘들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온전하고 바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언제까지 술을 당할까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3일 딱 지난 다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보고 갔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사택이 거기 살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무조건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와, 그 대신에 뭐냐, 도배 새로 해주고 장판도 깨끗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배도 깨끗이, 장판도 새로 쫙, 정말 우리가 들어올 때보다 더 깨끗이 창문까지 왔네. 입주 청소 깨끗이. 그 이분들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분 좋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그분도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래요. 부부가. 목사님, 중개료는 62만 7천 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니까 55만 원만 받을게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죠? 이래. 그래서 내가 여기 다 하신 거죠? 네. 왜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걸 깎아줍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깎았을 거예요. 55만 원을 그럼 합시다. 뭐 내가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근데 안 돼요. 싫어요. 내가 목사인 이상은 55만 원 깎아주는 거 받을 수 없어. 깎아주는 데는 안 돼. 62만 7천 원 입금시켰다니까 계좌 보내줘. 62만 7천 원 딱 입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 왜? 오기드문 독점이거든. 아이고, NH에서 돈 받아 이상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뭐야, 깎아준다는데도 안 깎고, 왜 이래? 이러고. 근데 너희들이 날 만만히 볼 사람 아니야. 내가 깎아준 거 하면서 55만 원 받아서, 그 55만 원 이렇게 해주고, 나는 깎아줬다고 내가 좋아할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종인데 하찮은 그 몇만 원 때문에 내 종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몇만 원 때문에 내가 내 종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없는데, 돈도 없는데 5만 원에다가 7만 2천 원, 8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안 해. 나한테도 깎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가 줄줄인데, 목사라고 그래, 목사기 때문에 깎아준다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안 돼. 그럼 이건 바로 시키니까 하는데, 목사님 그럼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거기다가 해서 세금계에서 발행이 될까요? 뭐 편할 대로 하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명분은 얼마나 거룩히 여기는지. 저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보지 않게. 네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저들이 너를 하찮게 보지 않게. 그게 곧 하나님을 하찮게 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이제 동행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엄마도 있고 가족들의 품에서 여지까지 보호만 받고서 그렇게 해갖고는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어. 내가 네 옆에 있는지도 너는 그동안 한 번도 체크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베개 베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체크하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걸 아니까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안 살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 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 방법으로 해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에 먹칠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에 먹칠하는 뜻은 내가 손해보고 또 하지 마라. 네? 그러면은요 내 명분이 내 신분의 상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신분을 안 높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만 높이지 않는다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높이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높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 지난번에 박미선인가? 개그맨 여자 신앙생활 좀 한다고 까부는지요. 조회련에서부터 열애는 뭐 성경 몇 독천년에 엄청 까불어요. 근데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는데 이제 박미선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도 삭발하고 항암 갖고 막 지친 모습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놓은 것 같아요. 그까짓 그 외모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보여주더라고요. 왜? 죽음의 최전선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죽음의 최전선에 와 있으니까 거기 가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외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여기까지 임파선까지 전이 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은 힘들고 고통을 마음을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왕년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박미선이가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저런 거구나. 이제 박미선이가 지금까지 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겠구나. 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암이 다 다리에서 머리에서 다 퍼져서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요. 그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이가 졌다 저가 졌다 하면서 싱글벙글하고, 이거는요 그냥 기독교 연예인이에요. 기독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아니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목으로 가게 하시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형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그걸 자기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형하고 합의하에 밥줄 한 그릇 다 해결했는데
형들이나 아버지나 그렇게 죽이려고 살이 막 잃어버리니까 이제 다 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거룩한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신변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걸 궁금해요. 그걸 궁금해야 답이 풀려요. 그럼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궁금해하다 보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거예요. 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엄청난 압박의 환경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 견뎌내면 그게 그릇인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그게 그릇이에요?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릇이죠. 해맹선이라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얼음을 다, 그 얼음이 어마어마한 두꺼운 얼음인데 그걸 다 잘라버리잖아요. 알겠어요? 왜? 강하니까, 더 강하니까. 약하면 그거 몇 번 하다가 그거 세빙선을 만드는데요, 세계에서 그런 배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최고고 우리나라만큼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빨리 한국이 이걸 여러 쪽 만들어서 우리한테 빨리 줘서 빨리 석유 뽑아서 막 이쪽으로 해서 빨리 팔아야 지금 전쟁으로 다 죽고 가난해진 국가 파탄을 좀 일으켜야 되겠는데 한국에 도움 없으면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대한민국한테 쪼르고 막 북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게 잠깐 필요해서 도구를 사용할 뿐이 북한 잘 되는, 러시아 애들은 북한에 관심 없어요. 저런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수준도 안 맞는 러시아, 북한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오직 관심은 남한한테 다, 이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들이 잘해줘야 우리가 경제를 빨리, 전쟁을 3년 동안 전쟁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손에 달린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정말 쪼그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렸어요. 그 밤에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메신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늘 동행한다는 얘기가 오르락 내리고 동행한다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홍시원 목사는 말이야, 다 좋은데 너무 신비주의적이야,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 삼각날 했어. 그럼 3일 단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여줘. 오래 이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 보여주는 거지?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도 이렇게 하겠다. 이제 내가 너도 이렇게 하지만 네가 평탄한 길을 가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다. 네가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지만 내가 늘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 메시지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죽어버려요. 편안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항상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지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늘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 영원히 거룩해지며 영원히 거룩을 늘 유지하며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힘든 일이 뭐 있다고 맨날 힘들어. 아니 그래야 영적으로
경건해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니까.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봐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잃어버렸잖아요. 엄마도 잃어보고 아버지도 형도 잃어보고 이제 가족과도 완전히 떨어져. 외삼촌이라 봐야 사실 한 번 상견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거기 찾아가서 내가 도망가서 이렇게 그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처음에는 막 대해주다가 나중에 야 공짜로 밥 먹여줄 수 없어 이래다가 나중에는 품삯도 안 주고 완전히 노비처럼 부려. 응? 돌베개는 성전의 시작인 거예요. 성전의 시작. 돌은 예수잖아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를 상징해요. 돌을 베고 잤다는 얘기는요, 이게 성전의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힘든 자리에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거룩한 길로 늘 가도록 그게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어이없는 신앙을 하지 마요. 이 어이없는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왜? 사탄이랑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괜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막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갔어도 다윗은 그를 데려가자마자 다시 밥을 먹고 업무에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는 막 음식을 하면서 일단 죽은 다음에는 뭐 탁탁하고 막 음식 가져오라고 맛있게 먹고 막 뭐 저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가? 죽은 다음에 애를 슬퍼하지도 않고 왜 저래? 하나님 뜻을 알으니까 그걸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다윗은 그걸 갖고 실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날 죽어도 버리실 분이 아니고 그리고 버리신 분이 아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실족해서 한 달간 끙끙 앓고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 누웠을 텐데 다윗은 그냥 털고 일어나서 밥부터 가져가 땡긴다. 이러고 맛있는 거 별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돌베개의 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메마른 밤에도 또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밤에도 병으로 고통받으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떠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눈물로 채워지는 어처구니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정말은 안 그랬어요. 3개월 동안 막 배급마치 그냥 잘 따는데 내니까 막 미치겠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때 일하시더라는 것을 내가 더 알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적어도 계약을 하면 한 달에서 50일에서 2달은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끝내버릴 걸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끝내버리시네. 막
정신없이 일찍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돌처럼 딱딱할 때 하나님은 그 돌 위에 약속을 새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과 바꾸지 마세요. 세상 것을 잃어도 영적인 것이라면 세상 것을 얼마나 잃어도 영적인 것은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원하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보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